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로 14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에서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께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탕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왜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등으로 이제 묘사하죠. 또는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등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고백으로 묘사하고 또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의 원수나 대적자 또는 적으로 상상이나 해외 보셨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표현이고 상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고 두렵고 힘들고 속상하겠습니까? 이 계속되는 욥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장에서 자신의 친구들을, 자신의 정죄하던 친구들에게 비난했던 욥은 이제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21절 말씀에 두 가지의 부탁을 드리는데요. 첫째, 나에게 손을 대지 말고, 둘째,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대지 말다, 손을 대지 마십시오라는 말에 손은 성경에서 대부분 구원의 손, 도움의 손, 또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약한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욥을 혼내시고 또 심판하시는, 즉 고통을 주시는 손으로 말씀을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두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욥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가장 가깝고 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친밀한 사람, 그들과 좋은 관계를 누릴 때의 행복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워야 될 그런 사람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 매일매일 만나는 또 직장 동료나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하고 대적처럼 여긴다, 그것 상황이 벌어진다면 너무나도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지금 욥의 상황도 그러했어요.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온몸에는 피부병 종기로 이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데에,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욥은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대적하면, 전적으로 나를 적으로 여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지구에는 또 태양이 또 있죠. 지구 밖에는 이 지구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온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데, 그 태양이 한 방향으로만 빛을 투과하고 또 영향을 준다면 아마 견딜 수 있는 생명체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금방 소멸되고 태워지고 말라 비틀어지겠죠. 욥은 지금 비슷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모든 길을 살피시고 발자취를 점검하신다. 이 뜻은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걷지 못하게 하다, 즉 족쇄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어거스틴의 참회록, 너무나도 또 많은 분들이 읽고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보시면은 어린 시절 어거스틴이 배를 훔쳐 먹었던 죄악들, 또는 갓난아기 때 어머니의 젖을 깨물었던 그런 죄악들까지 다 회개하는데, 이 26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욥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어릴 때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그래도 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26절의 의미인 것이죠.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까 25절의 말씀에서는 낙엽, 마른 건물들이 등장하였더라면 이 28절에서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좀 먹은 의복이 등장합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지금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또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에는 목적이 있지만 그 시련은 어느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이고 때가 되면은 그 시련을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도 어쩌면 욥처럼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욥의 이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도 욥처럼 고난의 원인, 또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은 고난의 원인을 먼저 찾는 것보다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이 허물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장에 들어서 욥은 이제 연약한 인생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특히 이 14장 말씀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육체적 고통과 친구의 질책,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갈구하는 듯한 너무나 그 절박한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욥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은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인생은 연약하고 덧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욥은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자신의 인생을 나무 그루터기에 다시 연한 가지가 뻗어오르는 것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야만이 비로소 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희노애락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대에서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느꼈다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더불어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희노애락이 가득한 이런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미움도 있을 수 있는 게 인생이지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 절망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절망의 원인을 찾고 또 하나님의 계심을 인생 속에서 찾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14장 5절 말씀은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욥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지금 모습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가정도 무너졌고요, 몸에는 끔찍한 병이 생겨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서 욥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또 풍요와 평안을 주셨으며 끝없이 자기를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죽은 후에 새 생명을 주시기를 소망했고 소원을 품기 때문에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또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이런 순수한 신앙과 열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신앙과 열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절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든든하게 분명히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말씀하셨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하죠?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처럼 욥은 끝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도 분명히 믿고 있었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쌈에 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욥의 절망과 새 생명에 대한 소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큰 확신 그리고 더욱 큰 소망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불어 우리 욥기 1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하지요. 욥의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인간에게 닥친 고난은 누구나 그 고난에서 건져줄, 동화줄, 또 대상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하지만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분명히 하나님만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의 타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의 즉각적인 죽음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또 세상의 손을 잡고 우상의 손을 잡는 내가 아닌 온전한 구세주 대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과 같은 시련과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삶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 되어주시고 참된 산 소망이 되심을 가슴 깊이 고백하면서 모든 난관들을 지혜롭고 정직한 방법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